오늘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팔복을 십계명에 순종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팔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면 팔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왕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맺은 열매가 팔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 10번째 계명, 십계명, 탐심을 버리라 하는 말씀, 탐심을 버리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상급도 받게 되는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영화관에 영화를 관람하러 표를 산 뒤에 시간이 되어서 영화관에 입장을 했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영화를 관람해야 되는데 만약에 옆에 친구가 수다를 떨고 있다. 또 음주를 하고 있다. 또 노래를 부른다. 이러면 영화관에서 쫓겨납니다. 영화관에서 지켜야 되는 예절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이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 조금 떠들었다고, 조금 노래 불렀다고 어떻게 영화관에서 쫓아낼 수 있느냐?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이런 것은 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되레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간간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클래식 음악회에 갈 때에 남자들은 양복을 입어라. 그리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어라. 이렇게 입장하는 의상 조건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일반적인 옷을 입고는 행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죠. 그러니 돈을 주고 티켓을 구매했다고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격식을 준비해야 되고 예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언행심사와 행실로 처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상속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받을 때에는 이게 천국을 위한 박해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 힘든 경우를 지나고 이제 한숨 쉬면서 좀 돌이켜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힘든 경우에 대부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고난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나오지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로 애굽의 바로 왕과 인사할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 말을 해요. 130의 나이와 함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자로 살면서 받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의 이름대로 간사하게 살아온 인생의 결말이 험악한 세월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야곱의 인생이 요셉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이 절망이었지만 요셉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의식이 바뀌고 내 생활 습관이 바뀌기도 하고 내 인생이 전환점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함이 있다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3대에 걸쳐서 근 300년의 믿음과 신앙의 연단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받아 복을 누리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있어요. 믿음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사야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알려줍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질서에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모세 때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창조 때 아담 때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 이건 창조의 질서라고 할 수 있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팔복의 내용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바울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차근차근 들으면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좀 긴 것 같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표현하는 이 계명은 죄를 깨닫는 도구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십계명이 우리가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도구로 준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의를 하나 준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요. 계명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계명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 줄로 아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계명 왜 지킵니까? 계명을 지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계명을 지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면 계명을 왜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계명을 지키기도 힘들고 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계명 지킨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 계명 없애버리십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바울은 미리 대답을 해놓았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없앨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요. 아니, 계명 지켜서 구원 못 받고 계명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닌데 그 계명 뭐 쓸데없는데 없앴지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 믿음만 가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바울은 계명 지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킬수록 내 죄가 드러나니까 계명으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 믿음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 아니냐.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텐트 밖으로 잠시 나가자. 그리고 텐트 밖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의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고맙지요. 감사한데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아들도 없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상식적으로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합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가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죽여도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비록 환난이 있어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걸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하나님 나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바울은 언급을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죄 아래 팔렸는데 예수의 죽으심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다시 죄에 빠지려고 하는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있으니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혹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섭섭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가? 하나님 능력이 있나? 하나님 왜 내 인생 도와주지 않노? 뭐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화평, 하나님의 사랑 더 진하게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줍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침례나 세례가 우리말에는 같은 뜻입니다. 이 침례는 물에 혹 잠겼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양식을 가지고 있고, 세례는 물을 뿌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나 침례를 표하는 이 헬라어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한국어가 탁월한 언어가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침례, 물에 폭 빠졌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이 침례를 통해서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았으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여 나왔으니,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해요. 마치 명령하듯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죽지 않고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팔자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거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언급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믿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행실이 육신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나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나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믿음의 고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 행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럴듯하게 좀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딱 생기게 되면 옛날 하던 버릇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악도 내 마음에 함께 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더라. 상황만 되면 악이 튀어나오더라. 그렇죠? 날이 따뜻해지고 비가 와서 물기가 촉촉하면 어김없이 잡초가 떠오르지요. 씨앗이 땅에 숨겨 있다가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면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죄와 악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죄로 지적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드러난 죄를 어찌 처리해야 됩니까? 회개로 처리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행실이고, 그 악이 드러나야만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이 상급 준비하는 것 가만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이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반대하고 거부하겠지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상고하는 것이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노?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든 것 편안하면 좋겠다.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 다음에 인생이 따로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 죽음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져 있고, 그 상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삶이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는데, 이 고난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공부한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어떻게 영으로서 죽입니까?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함,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살기에 힘써야 되고 살기 위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 아무쪼록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험악한 죄와 악을 들추어내므로 용서받아 정결하고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을 들추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섬기게 하시되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신 주의 복이 있으니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따라 섬김으로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